결혼과 주식 투자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주식 투자가 뭐 공통점이 있을까 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결혼과 주식 투자 모두 다 희망찬 기대를 안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통점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과정이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만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잘했다가 후에 쫄딱 망할지, 지금 망하고 바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 성공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항상 신경 쓰게 되어집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모르지만은 단지 그 인생의 과정에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결과값은 어마어마한 결과값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 기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고 또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백성들의 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범사가 전무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 이것을 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6월절에 잡고자 하지만은 그 6월절에 많은 예루살렘 그 조그만 소도시에 어떤 10만 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에 돌아온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이 괜찮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밀란 어떤 동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노마의 핍박이 일어날까 봐서 6월절은 하지 말자, 이런 전무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때를 선택하고 그 때에 따라서 자기의 행할 바를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인물을 보면은 계산이 빠른 어떻습니까? 12 제자 가운데서 갈릴리 출신이 아니면서도 대단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비린내나는 제자들과는 달리 학식이 있던 사람이고 대단히 세연이 빠르고 뛰어난 그 샤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를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히 말이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힘있게 말하는 그 모습,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자면 나와 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이시한
이 군정들을 이끌고 왔을 때 그 대제사장의 그 종 하나가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붙잡고 막 포승줄로 묶으려고 하니까 그때 나서기 좋아하고 의협심이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딱 빼갖고 귀를 딱 빼버립니다. 그 정도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과 기도할 때 그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등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그 피치 못할 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마가복음의 그 저자가 마가인데,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의 장소로 대여해 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부잣집 도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이 군정들이 올 때 아마 1차적으로 뒤졌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몇 시간 전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 그때 나이가 바울과 같이 이제 동역을 할 때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부잣집 도령님이라서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려고 혼이불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단 금시로 짜여진 어떻습니까? 대단히 값이 나가는 그런 이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혼이불 그냥 구린내 펄펄 나는 그런 혼이불이 아니라 굉장히 부잣집 도령님이죠. 그래서 밤에 뭔 소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오고 막 오니까 혼이불을 입고 잠옷바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까 봐서 그 길을 갔는데 로마 군정들과 유대 병정들이 칼을 차고 예수님을 포박하니까 겁에 질려서 어떤가 혼이불을 버려두고 도망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따라 행동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 밑에서 말씀을 깊게 들었던 베나니 마리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그때도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12제자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칼질을 바삐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라는 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딱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그 말씀을 주섬주섬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얄미웠던지 예수님께 따지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쁜 것을 주님은 모르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 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를.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자로서 최고의 소망은 어떤 것? 시집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집가기 위해서 향료값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 어떻습니까? 이를 품삯이라고 한다면 1년치 연봉과 맞먹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드는 어떻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그 머리에 부어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장사되어질 것인데, 죽으실 건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장사하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 이것은 힘을 다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오시겠지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그 시간대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이 시간대가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 10장에 보자면 욥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도 어쨌든 자기의 태생 때부터 주셨던,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근원적인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번 게롬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제 나중에 소발이 또 한 번 또 대치죠. 이 친구들의 말과 그 변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자기도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는 꽤나 의인이었고, 꽤나 어떤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거푸 어떤가 칼맞들여서 어떤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 친구들의 그 변론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기 10장에 보자면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인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고난과 관련해서 자신이 범한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심에도 번갈아서 어떻습니까? 군대를 치는 것 같이 그 허물을 찾으시는 것처럼 숨은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처럼 공격하는 그 현실과 친구들의 맹렬한 비난에 오직 욥이 생각하는 건 자식 다 죽어버렸죠. 있는 재산 다 거들나버렸죠. 있는 육신마저도 멍땡이마저도 어떤 욕창이 들어서 어떤 기아장으로 꺾고 긁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 욥이 생각하는 것은 죽음의 그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좀 나아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죽음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머무림쳐도 우리의 고통이 여전하고 신랑 같은 희망마저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기 10장에 보자면은, 여기 보자면 그 욥기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적과 같이 나를 써드시고 어떤 엉긴 그 양적과 같이 치즈와 같이 어떻습니까? 치즈와 같이 나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들, 여기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신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정확히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나를 땅으로 뭉치듯 어떻습니까?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압니다. 아빠의 정자와 어미의 어떻습니까? 애기뽀를 통하여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죽과 살을 떠든가 이만한 아베밥처럼 그 신비, 생명의 그 태어남의 신비, 손발이 없는 그 단세포 동물처럼 생겨지는 거기에서 어떤가 손발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손발이 나오고 가죽과 살을 입으시고 뼈와 힘줄을 지으셔서 생명을 임택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이지만은 그래도 근원적인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 살고 싶지 않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욥처럼 어떻습니까? 그런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폭행자요, 핍박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의 그 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때는 다메섹 때가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그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1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뼈와 살을 입히시고 나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어딘가 이끌어 주셔서 어미태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가? 필요 없는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물어볼 때 우리에게 답변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돈 벌고 남들처럼 어떻게 늙어지고 남들처럼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욥은 어떤가 원망이지만은 그 근원적인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4장의 말씀에 보자면 요셉과 유다에 집중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어떤가 애굽의 총리가 알 수 없는 요셉인지 몰랐겠죠. 애굽의 총리로부터 알 수 없는 그 화려한 환대를 받고 나서 형제들은 가나안 행으로 이제 시몬과 어떻습니까? 시몬과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냐민도 어떤가 생명을 구원해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셨다 하고 어떤 얼싸설다 형제들이 기분 좋은 판에 딱 갔는데 저 애굽에서부터 한 추적자가 청지기가 추적해 옵니다. 그리고 왜 찾아오셨습니까? 야, 내 주인은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자를 너희가 도둑질해 갚는 놈들이 있어. 아니요, 우리는 도둑질한 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도둑질한 또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죽여버리시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야, 그럼 발견된 놈만 종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청지기가 이제 나이 연장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저 베냐민의 자료까지 어떤 게 다 까보는 거예요. 그 첫째를 까봐도 없고 둘째 마지막 베냐민이 자료에서 딱 아구에 딱 숨겨놨으니까 딱 끌어보자마자 그 속에 은잔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여거에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가슴이 철렁한 것이죠. 그래서 한 놈만 어떻습니까? 한 놈만 이제 종으로 잡혀가면 되는 것인데 그 형제들은 아비와 그 야곱 아비와 어떤가 이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가 다 함께 가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요셉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은 배다른 형제라고 한다면 베냐민만 끌려와도 좋은데 베냐민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형제들이 같이 온 거예요. 나도 변했지만 형들도 변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꾸짖고 왔잖아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찌 해서 내 정직함을 우리의 정직함을 표현하리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좀 하나님 말할 그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20여 년도 더 지난 죄악을 들추어내셨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과거의 죄책감을 아는 채 어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 어떤가 죄책감이 도사리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움켜져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제하기 어려운 그 눈물을 삼키면서 보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몇 번을 찍으면서 두세 번을 찍으면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삼키면서 보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자신을 버리듯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종이 되기를 원했고 베냐민을 특별히 어떤가 내적 영이었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사생결단의 눈물에는 그 사랑에
유다는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떤가 요셉은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었는데 베냐민 이 하나를 향하여 배다른 형제인데 이 아이 죽어도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이 베냐민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었사오니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아비에게로 가지 않냐면 그 아비는 어떤가 슬피 울며 음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떤가 사승결단하면서 유다가 그 사랑을 어떻습니까 붙잡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은 어떤가 여기 창세기 45장에 보자면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것이 끝까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12장, 13장, 14장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오늘 14장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대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암투와 수많은 미움과 수많은 어떻습니까? 지적질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천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면서 어떤 분이 교회 안에는 다 병자가 많다고. 맞아요. 병자가 많아. 이런 슬픔 저런 고통 이런 눈물 저런 한숨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이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자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보자면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서를 보낼 때 어떤 건 모든 자유하였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추방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종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종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어떤 거 신분을 어떤 거 철폐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한 공동체로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종이면서도 어떤 거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자유하는 어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절기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우리는 헬라인인데 너희 유대인들이나 지켜라.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우상에게 어떤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습관이 남아있어서 어떤가 그들은 먹지 못해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떤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다음 상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의 어떤 냄새가, 우상의 어떻습니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먹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 습관에 어떤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가 그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제사상에 드리는 음식 먹는 것이 깨림직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어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날개 지키는 정통을 통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승화시켜서 지키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음의 격가지, 율법의 격가지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판단할 것인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 오늘 우리는 어떤가 성경에 보자면 구약에 보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면서 한 시간 딸랑 한 시간 내내 드린 걸 갖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격가지를 얼마든지 우리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의 원칙은 무엇이냐? 형제의 사랑입니다. 먹고 마시는 율법의 격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망해지는 것을 주님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격가지를 가지고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 갖고 옥신각신 싸우면서 비판하고 서로 정대하며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여건 틀렸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율법의 격가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의 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기쁨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냥 율법의 어떤 격가지 같은 것은 그냥 보도만 않고,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한 분이 젊은 양반인데 여기에다 포켓에다가 뭐 블루케요 보니까 담배야.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아니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 그 담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정죄했어요. 근데 너는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 너 함부로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담배 피워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격가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 담배가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굴뚝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당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그 속에서 더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일라고 흠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할례 문제였잖아요. 근데 할례나 뭐 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와 거짓이 혼미하고 분별이 안 되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라고 다니엘서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방 없이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삶의 일생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또한 어떤가 그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하지 않냐고 그 희생을 치르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 속에서라도 근원적인 질문에 나를 택하신 그 사명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의미한 태어남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죽어서도 어딘가 그 사명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내 자식들을 키워내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이겠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랑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가 그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삶의 수다한 즐겁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모든 관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직분 안 봐요. 헌금 안 내요? 안 봐요. 착하고 충성된 것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잠깐 1년 보니까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떠보니까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무엇이고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 무엇이며, 내가 만약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겠어요. 그것만이 중요하다겠어요. 그럼 그거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미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 또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